우리가 여정을 걸어가다 보면은 이런 일 저런 일이 많이 있겠죠. 또 우리가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사람의 말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지금 우리 시간표가 마치 그런 시간표죠. 근데 우리가 그런 소리를 잘 듣고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흔들릴 때가 있어. 아, 진짜 그런가? 그럴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의 눈앞에 보이는 현실 앞에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여정은 하나님이 이루어가신 언약의 여정이기 때문에 사실은 흔들릴 이유가 없는데 흔들릴 때가 있죠. 저도 사실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있을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갖춰야 되느냐? 우리가 이 여정을 걸어가면서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발판, 우리의 신앙 발판을 든든하게 갖춰야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 정리한 것이 10가지죠. 오늘 우리 두 구절 읽었죠.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 시편 139편 1절에서 18절. 이 두 구절 다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한 내용입니다. 다윗이 가장 잘 누리고 있었던 게 뭐냐?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로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었어요. 내가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걱정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또는 내가 있는 현실 앞에 속을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죠. 죽음의 위기에 쫓길 때도, 또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도망칠 때도 다윗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내 삶을 창조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붙드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이 속에서 다윗이 누렸던 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였죠. 먼저 우리가 서론에서 한번 질문해 봐야 돼요.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속을 때가 많아요. 지나고 보면 사실 별거 아닌데, 여러분 뭐 수능 치기 전에 수능이란 대학 입시라는 것에 많이 흔들렸잖아요. 맞죠? 안 되면 어떡하지? 떨어지면 어떡하지? 근데 지나고 나니까 별거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실 맞이하는 현실들은 사실은 별거 아닌데 우리의 주관 때문에 또는 우리의 착각 때문에 속을 때가 많죠.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뭘 마련하느냐? 세상의 발판을 마련하려고 해요. 가장 1차원적인 거는 뭐 학벌 또는 돈, 권력, 명예, 이런 것들이 나를 안전하게 해줄 거야. 흔들리지 않게 해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죠. 또 뭐 건강, 내가 운동을 열심히 하고 내가 건강하면 내가 훨씬 더 활기가 차면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문제를 겪지 않겠지. 또 문제와도 흔들리지 않겠지. 또 조금 더 수준이 높은 사람은 무엇을 붙잡냐? 우리 흔히 철학이라 사상, 이념, 철학, 자기만의 세계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또 명상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결국은 이것은 다 사단이 주는 것이고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발판을 가져야 되느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발판을 가져야 돼요. 우리 히브리서 6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영혼의 닷과 같아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한다. 여러분, 배가 물에 떠 있는데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게 닷이잖아요. 여러분이 세상의 흐름에,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 그 닷과 같은 믿음의 발판이 있어야 돼요. 세상의 발판, 우리 세상은 사실 눈에 보이는 현실이잖아요. 맞죠? 사실은 우리가 속기 쉬운 것 같아요. 근데 하나의 발판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발판을 갖추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믿음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냐. 이 하나님의 발판은 어떤 발판이냐?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자체가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절대 흔들리지 않는 발판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렘넌트 7명은 많은 위기 앞에서, 문제 앞에서, 갈등과 수많은 말들, 우리 777기도에 보면 사람은 듣는 대로 말하고 틀리게 말하고 심지어 덧붙여서 말하고 그런 말들을 듣게 되는데 거기에 속지 않았어요. 우리 대표적인 사람으로 다윗의 고백만 봐도 그렇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때가 사울 왕이 군사가 쫓아서 죽이려고 오는 죽음의 위기 앞에 있는데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니엘과 세 친구도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죠. 우리가 우상숭배 안에서 풀무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할 수도 없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발판 위에 굳게 서 있었어요. 또 에스더 같은 인물도 에스더 4장 16절에도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죽음이 두렵지 않았죠. 왜?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생사 화복이 있는 것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죽겠다고 해서 죽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안 죽겠다고 도망친다 해서 안 죽는 것도 아니고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 오예배 때 나왔지만 우리 계속 핵심 흐름하고 우리 대학부 메시지하고 흐름이 맞아 떨어지고 있는데 그 발판, 믿음의 발판을 딱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왜 10가지냐? 우리가 믿어야 될 것, 그 내용을, 믿음의 내용을 정리하다 보니까 숫자가 맞춰져서 10가지가 되었어요. 외우기 쉽죠, 오히려. 10가지니까. 그래서 이 믿음의 내용을 우리가 여러분 잘 알고 있지만 간단하게 우리가 확인하고 우리가 앞으로 걸어갈 여정 속에서 발판 삼아서 첫 번째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이것만큼 우리를 안전하게 하고 흔들리지 않게 하고 든든하게 하는 것이 없죠. 우리 오늘 읽었듯이 역대상 29장 10절대로 높게 하고 낮게 하고 강하게 하고 약하게 하고 부와 기가 주께 있다. 하나님이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 뭐라고 고백했냐?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나님 뜻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욥의 원래 믿음은 어떠냐?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하면 복을 받고 죄를 짓고 하나님 뜻에 반대되면 벌을 받고 권선징악 세상의 윤리 도덕적인 신앙관이었어요. 그런데 욥이 잘못한 거 한 개도 없는데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왔죠. 그 과정을 통해서 욥이 뭘 깨닫냐? 문제, 어려움, 갈등, 위기가 오는 게 우리가 잘못해서 오는 게 아니라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면 올 수도 있는 거구나. 하나님 우리를 향해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고 그래서 내가 예전에 믿음을 회개하고 내가 전에 듣는 걸 하나님 듣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믿음의 눈으로 본다고 그렇게 고백했죠. 하나님은 우리 창조, 섭리, 계획, 예정, 경륜 여러 가지 우리 하나님의 주권으로 역사하신 부분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여러분을 이미 아시고 계획해 놓으셨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태어나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천국 가서 영원히 찬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사실을 여러분이 알 때 내 인생이 미래가 없는 게 아니고 혼란스럽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계획해 놓으신 최고 축복의 길이 있구나. 그 사실을 믿고 따라가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이 가장 정확하게 인도하고 계시죠.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시고 성령으로 인도하고 계시고 때로는 응답을 주셔서 문을 열어주시기도 하시고 또는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하시죠. 그래서 우리를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완성시켜 나가시고 성취시켜 나가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고 있을 때 여러분이 수많은
현실 앞에 흔들리지 않고 속지 않을 수 있게 되죠. 전도사님도 계속 우리 10가지 발판에 대해서 메시지 계속 유목생 계속 하신 게 불신앙을 버리고 믿음을 회복해라. 왜냐하면 그 영적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손해 볼 때가 너무 많고 흔들려서 넘어질 때가 너무 많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보장하고 계세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대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니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네. 하나님이 여러분을 완전히 붙들고 하나님 여러분 아버지시기 때문에 최고 축복의 길로 최고 영광의 길로 인도하고 계셔. 하나님이 절대 주권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죠. 하나님은 후회도 없으신 분. 가장 정확하고 가장 좋은 계획과 길로 인도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 하나님의 뜻을 질문하기만 하면 돼요. 이 모든 것, 내게는 좋은 일, 나쁜 일, 응답과 저주, 문제, 사건, 내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권 속에 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에, 이 시간표에, 이 문제 속에, 또 우리 단체에 이것을 허락하셨을까?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도 시장에 안 팔린다고 했어요. 이 여러분에게 일어난 모든 하나님 주권 속에서 허락하시고 계획하시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의도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에게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사람이 그렇게 된 거다. 이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결국은 이런 답이 나올 거예요. 답은 뭐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룬 일에 내가 부름받았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방향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세계 복음화이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은 실수도 없고 후회하심도 없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내가 있다는 걸 알고 믿고 누릴 때에 사실은 흔들릴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품 안에서 나를 꽉 붙잡고 있을 믿고 누리기 때문에. 그래서 10가지 발판 중에 최고 중요하고 최고 누려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죠. 그러면 나머지는 사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 또 우리가 하나님 만난 길이 무엇이냐? 바로 삼중지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시고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해 오셨다 하셨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영세전부터 성육신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재림주로 심판주로 우리에게 친히 역사하고 계시죠. 그분이 우리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 발판 어떻게 됐냐? 이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모든 저주와 재앙은 다 끝났다. 이 사실을 믿고 누리면 돼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사실을 믿어지고 누려질 때 여러분 문제, 사건, 갈등 속에서 답을 찾고 갱신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발견하게 됩니다. 또 이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도록 또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여정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이냐? 하나님 어떻게 일하고 계시냐?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시겠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아시면 돼요. 우리 안에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신다 하셨죠. 여러분의 무의식 중에 또는 여러분이 생각 중에 성령께서 여러분이 말씀 받는 자리로 훈련 받는 자리로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소원을 이루는 길로 지금도 여러분 붙들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증인이 되게 하신다 하셨죠. 이것이 오늘 강단 말씀이잖아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의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 사실을 믿고 누리는 길이 무엇이냐? 성령 충만 받는 것이다. 성령 충만 상태가 어떤 것이냐?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가 나에게 있는 것이다. 이 사실을 성령께서 여러분이 깨닫게 하셔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가고 하나님 안에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무엇을 통해 보증하셨냐? 또 약속하셨냐? 우리가 무엇을 증서로 믿고 가면 되냐? 하나님이 주신 성경 66권이 우리의 보증이요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믿고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말씀에 달려있다고 로마서는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이 수많은 문제와 사건 또 혼란 속에서 성경이 맞냐? 세상의 과학이 맞냐? 또는 성경이 맞냐? 상식이 맞냐? 또 여러 가지 우리 질문해 볼 수 있겠죠.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지만 성경이 맞아요. 왜? 성경은 초과학이기 때문에. 성경은 상식 이상이에요.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성경은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세상 어디에서 원수에게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을 둘러대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 사실은 상식하고 안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실제로 하셨어요.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죠. 여러분 과학과 상식은 시대가 변하면 변해요. 틀린 과학 이론도 수정이 되고 틀린 상식들, 다른 상식도 시대와 문화에 따라서 다 달라져요. 근데 성경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을 시드나 주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여러분이 성경 말씀이 딱 서야 돼요. 근데 우리가 잘 안 믿어지죠. 그래서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왜? 우리가 말씀 믿어지지 않게 하는 저주와 재앙을 넘어서야 돼요.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 위기와 문제 앞에서 뭘 붙잡았느냐? 하나님 성경 말씀을 붙잡았어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로 들어갔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여정을 지나갔죠. 히스기야 왕마에도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 하신 그 언약 붙잡고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이 넘어졌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기준이 뭐냐? 성경의 말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기도 게을리하지 않아요. 이 발판을 이루는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의 성전인 나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이 몸이 소중하고 여러분 마음, 생각, 영혼이 소중하고 왜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이루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가장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존재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대로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고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는데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하셨죠. 그래서 여러분을 불러서 어떻게 하시겠냐? 함께 기회하며 나가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주시려 함이라.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중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나라 이루는 세계 복음을 이루어가세요. 그래서 여러분 자부심, 자긍심, 자존심 다 가져야 돼요. 내가 세상 앞에 타협하지 않는다. 난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성경 읽은들 모든 만물의 주인이요 머리가 되시는데 나는 그분의 자녀인데 내가 흔들릴 이유가 없다. 오히려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있는 현장이 여러분이 선교지가 되게 하신다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직업을 가지든지
그 현장과 전문성을 가지고 선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흑암이 무너지면 그 현장이 정복되어지겠죠. 그래서 우리 1차 학습에 가면 다락방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다락방 전도란 무엇이냐?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운동을 펼치는 것이다. 그게 다락방 전도이다. 여러분이 어느 현장에 있든지 가정이든지 학교든지 직장이든지 군대든지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왜?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거기로 보내신 거거든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질문해 봐야죠. 그 현장에 제자가 있을 수도 있고 저주와 재앙이 올 수도 있고 또 생명과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가 있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고 거기서 그리스도의 생명운동을 펼치는 거예요. 이것이 다락방 전도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누리면서 또 그 다음에 누릴 것이 뭐냐?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의 발판으로 삼는 거예요. 우리의 태어나는 것도 죽는 것도 화와 축복받는 것도 하나님 손에 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시편 139편 1절에서 18절 읽었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세요. 심지어 신자뿐만 아니라 불신자의 생사화복도 하나님 손에 있어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의 사형 집행은 막으시고 핍박한 사울의 생명은 하나님이 거둬가시죠. 여러분은 죽고 싶어서 죽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안 죽게 하시기 때문에. 또 여러분은 불신자가 살고 싶다고 막 도망가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죽이기로 하시면 죽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사화복이 하나님 손에 있는 줄 알고 하나님이 여러분 가장 사랑하셔서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가장 사랑스러운 자녀예요. 여러분 아직 자녀를 안 낳아봤지만 우리 여기 자녀를 낳아본 분 계신데 우리 가장 사랑스럽고 모든 것을 남겨주고 싶은 사람이 자녀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실 믿으면 뭘 누리냐? 참된 행복을 누리고 안전을 누리는 거야. 내가 어떻게 하고 안 하고 내가 잘나고 못나고 내가 열심히 하고 안 하고 아니라 하나님 손에 나의 모든 축복이 있구나. 그 축복을 내가 부모의 배경을 누리는 거구나. 그 사실을 믿으며 살아가길 바라고 우리의 8번째 발판이 뭐냐? 우리는 시한부 인생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근데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는 시한부 인생을 되게 안 좋게 받아들이잖아요. 죽으면 어떡하지? 왜냐하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시한부는 뭐냐? 우리의 본향으로 돌아가는 날이에요. 우리가 귀국한 날이에요. 귀국한 날. 집에 돌아가서 우리가 쉴 수 있는 그때가 반드시 오게 돼 있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그 이후에는 뭐가 있냐? 심판과 내세가 있죠. 불신자는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되지만 우리에게 있는 소망은 무엇이냐? 천국 소망이죠.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게 된다. 그때 갈 때 빈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위해 쓰임받은 전도자의 상급을 가지고 가게 됩니다.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는다고 하셨고 우리 올해 원단 메시지대로 주의 일에 힘쓰는 자는 헛되지 않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이 땅에서는 100배나 받고 내세에는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흔들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 10가지 발판을 여러분이 하나하나 좀 많잖아요. 묵상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한번 외워보세요. 10가지 발판을. 옛날에는 노래도 나왔는데 암송도 해보고 묵상도 해보고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와 사건 앞에서 한 가지씩 적용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붙듭니다. 근데 이번 주 강단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 질문해봐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판단해봐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아봐라. 그래서 한 가지 추천하는 건 여러분
신앙 발판 우리 옛날에 나온 메시지 류목 선생님이 직강하신 게 있어요. 뭐 1강이 1시간 40분인데 사실 1강이 제일 좋아요. 1강이 제일 은혜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방학 때나 저는 학기 중이라도 내가 조금 집중을 하고 이 발판을 회복해야 될 시간표가 필요하다. 그때 한번 녹취에 도전해보고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 인생 걸어가는 여정 속에 전혀 흔들리지 않는 마치 벤츠 S클래스와 같은 그런 발판을 갖춰서 이 여정을 평안하면서 든든하게 담대하게 걸어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교제일교회 대학부가 정말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는 가운데 이 신앙의 발판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안전하게 그 여정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우리의 생사 화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강단의 말씀대로 모든 일과 상황 사건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질문해서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판단 가지고 정확한 인도 따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신 가운데 이번 한 주도 최고로 승리하게 하시고 특별히 리더 수련회 세계 레미트 대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예비하신 최고의 영육간의 축복을 발견하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